지금 하시면 안 돼요. 성경 공부 끝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가 시작됩니다. 정오의 기도에 금요일마다 목요일마다죠. 목요일마다 지금 로마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를 다 마치고 이제 고린도전서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명은 아가야라고 하는 그리스에 있는 아가야라고 하는 어떤 지방의 수도와 같은 곳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가 무역도시입니다. 항구도시입니다. 항구도시. 또 해양도시라고도 하면서요. 당시의 그리스 가운데 고린도라고 하는 이 항구도시, 우리 부산과 같이 어떻게 보면 항구도시인데 이 지역이 얼마나 많이 도시가 발달하기 시작했는지 그 당시 때 그리스 사람들이 야, 고린도인같이만 살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린도 사람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모든 도시의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될 정도로 그렇게 무역, 경제, 종교, 모든 문화활동 이름 말할 수 없이 번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가 아주 그리스에서 부한 도시가 되기는 했지만은 뜻밖에도 고린도가 풍성한 만큼 우상 숭배, 음행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티안 조이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식의 표현을 쓰면서까지 고린도인같이 행하자 이런 말까지 유행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막 음행을 하고 막 이렇게 사는 그 고린도인같이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할 정도로 고린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 더더군다나 가장 다른 지역과는 다른 어떤 독특한 뭔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습니다. 아프로디테. 그 고린도에서 가장 높은 산에다가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신전에서 섬기는 창녀 1만 명이 거기 있었어요. 도대체 1만 명이면 그 어느 마을 전체가 그냥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어떤 창기들이 그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라, 깨끗하라, 정결하라 가르치는데 우상들은 먹고 마시고 음행하고 취하고 난리를 치라라고 하는 이런 특이한 이런 모습이 우상에서 꼭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이 드디어 AD 한 50년경쯤에 드디어 고린도에 가게 됩니다. 그 당시 때 바울이 오늘 이 성경을 쓸 이 당시 때 이곳에 머물러서 나중에 성경을 쓰게 됐지만 이곳에 머무는 당시 때에 가보니까 그 당시 때 마을의 인구가 한 60만 명 정도.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가 얼마나 발전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들었으면은 한 60만이 모여 사는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주로 이방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부부가 바울을 도와서 더욱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할 수 있도록 아마 애를 쓴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약 1년 반 정도를 고린도에 머물렀는데 1년 반 정도 있으면서 이제 이러한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대네는 이라고 시작하죠.
바울은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에 여러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요나가 너 누구냐? 도망가다가 배에서 다른 사람에게 야 요나 너 누구야? 라고 했을 때 그가 자기를 소개한다는 것은 곧 자기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 보고 당신 누구야? 이러면 여러분 뭐라고 소개합니까? 당신 누구야 아줌마? 이러면 뭐라고 소개합니까? 저요? 불쑥 소개할 수 있는 게 있죠. 근데 그 당시 때 바울은 꼭 잊어먹지 않고 소개하는 거 저요 저 기독교인인데 저요 크리스찬인데 저요 물된 동산교회 다니는데 예 무엇이 여러분이 만약에 불쑥 시장에서든 어디서든 아줌마 누구야 당신 뭐 이렇게 물어본다면 불쑥 나올 수 있는 그 표현들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정체성 아닌가. 다시 말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산다. 얼핏 보면 아는 것 같지만 너 누구야 할 때에 나 누구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 지금 누구로 살아가는 거지? 나 지금 나의 명함이 뭐지? 나의 이름표가 지금 뭐라고 쓰여 있지? 저는 바울이 이 인사말 할 때마다 유심히 봅니다. 유심히. 여러분도 한번 유심히 봐보세요. 바울이 오늘도 인사말을 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인사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나 바울과 및 형제 서수베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자기가 원해서 됐다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었다는 자기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었다. 이거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의 사도가 돼야지, 내가 목회자가 돼야지, 내가 목사가 돼. 자기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한 것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준 자와 받은 자는 알 것 아닙니까? 최소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준 자와 받은 자는 알죠. 주께서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 길을 가겠나이까라고 했을 때 내가 너를 택하고 지명하여 불렀느니 이제 너는 나를 위하여 복음을 전파할 것이라 라고 주님이 부르셨다면 그 길을 갈 수 있겠지만 은혜 받았다라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잘 사도들이 뭐라고 자기를 말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결코 사도나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옵션이 아니라 누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택해요. 그분이 부르시기 전까지 크리스찬의 모습으로만 잘만 살아도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주의 종이 나의 사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했었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피시앤칩스 하면서 살자. 다시 말하면 목사의 삶을 안 살아도 크리스찬의 삶은 살면 안 되겠느냐? 크리스찬의 삶을 살자. 굳이 목사로 살아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기본은 크리스찬으로 살아라고 말했지 누가 목사로 살아야 된다라고 누가 전도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누가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 써놨느냐? 그것은 주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것이지 기본적인 삶의 모습은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것 아닙니다. 크리스찬 가운데 뽑힌 자가 어떻게 보면은 사도들 아니겠느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어디 집에 간다든지 어디 가게에 간다든지 가면은 항상 뭐 먼저 합니까? 어떤 분은 그거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디 집에 가고 어디 가게에 방문하면 서가지고 왜 기도를 합니까? 무슨 기도하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기도하십니까? 오늘 다가가 맛있는 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점심이라도 먹고 가게 해주시옵소서. 뭐 혹시 그런 기도하십니까? 무슨 기도하시는데?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준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문안하노니 너희에게 한마디로 무엇이 있기 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70인을 보내면서도 주의 종들을 보낼 때마다 무엇을 먼저 해라라고 빌어라고 했느냐면 네가 가는 곳에, 네가 머무는 집에, 어느 집을 방문하든지 그곳에 무엇을 빌어주거나 그리스도의 평강을 빌어주고 샬롬, 이 가정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 집안 사람이 이것을 받기에 합당치 못하면 네가 빌어준 평안이 누구에게 되돌아온다고? 너에게 되돌아온다. 너에게. 그러니 평안을 끼치려는 이 우리의 인사는요, 항상 어디를 가나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도 다른 기도하시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이 가정에, 이 가게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만 하면 됩니다. 너무 길게 하는데 저도 때로는 저분은 무슨 기도를 저렇게 길게 하셔서 무슨 기도를 길게 하는 게 과연 있을까요? 딱 이 두 가지만 빌어준다 한다면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모든 은사와 여호와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이 풍성하고 풍성한 것을 내가 보고 참으로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마지막으로 너희의 모습 속에 참으로 기특한 모습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뭘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웠습니다, 은사가 저는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 꼭 갖추어야 될 마지막 모습, 마지막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다, 이제 나에게 하루밖에 없다라고 할 때 모든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마지막 나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 아멘. 주 예수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이 바울이 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했던 것을 다시 확인을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그분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주의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래서 바울은 부지런히 다니면서 안부도 묻고 서로 교제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또 생각하고 또 다시 깨달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먹는, 날마다 먹는 밥이라 하지만 그래도 그 밥을 먹어야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바울도 내가 수고롭기는 하지만 그렇게 너희를 생각하면 수고롭지 않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이 될 수만 있다면 나의 부름에 대한 그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감에 있어서는 나의 수고가 조금도 나는 피곤하지 않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만나서 교제를 한다는 것은 항상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간증하면서 날마다 내 믿음을 또 들으면서 다시 체크하고 또 체크해보면서요, 항상 내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고 있는지 늘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런데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다는 것이라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이 참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믿음도 괜찮은 것 같고 하나님이 오시는 걸 아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끝까지 나름대로 이렇게 애를 쓰는 그 여러 가지 모습들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아. 그래서 나도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내가 들어보니까 너희들 가운데 보니까 분쟁이 있는 것 같아. 무슨 분쟁인가라고 봤더니만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럴 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교단이나 교파가 나눠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요, 어느 한 훌륭한 지도자가 나왔는데 나온 것까지는 좋은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또 중심으로 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새로운 교단을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교파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보면은 분명히 뿌리는 하나였던 것 같은데 여러 파가 있죠. 합동, 통합, 감리, 순복음, 많은 파들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보면 막 또 열정적인 어떤 교단에서의 모습을 보면은 그 교단의 목사님을 막 자랑하고 막 교단을 자랑하고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당시 때 바울 때에도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게바가 마음에 들어, 나는 막 사람들은 다 싫어, 그냥 그리스도에게만 나는 속할 거야, 이러면서 온갖 사람들이 그렇게 편 가르기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조금 생소한 사람일 수 있지만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 많지가 않습니다. 단지 특징이 있다면 이 사람의 말에 응변이 상당히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소문이 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바울과 베드로 막 유명한, 우리가 이 두 사람은 알겠지만 아볼로는 누굴까라는데 이 아볼로가 아마 나름대로 그렇게 응변에 응했던 아마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만 누구 편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너희들 가운데 분쟁이 있구나.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참으로 다행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결국 세례받고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에 사실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는 가끔 어떤 분하고 대화해보다 보면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고 옛날에 어느 목사님한테 은혜 받아가 세례받고 그때 집사 직분 받고 그분은 막 그 목사님을 잊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 잘하십니까 하니까 지금은 막 그냥 교회 안 다닌다. 왜요? 그 목사님 돌아가시고 났어. 그 목사님 딴 데 가시고 났어. 얼핏 보면은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오직 누구로 말미암은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예수님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용호 목사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고 싶어서 하루에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매일같이 소리를 지르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역사가 있다면 그것은 이용호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감사하네요. 제가 감사하네요. 이야, 은혜를 받으셨다니. 나 같은 어떻게 보면 많은 막대기만도 못한 자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라는 그 은혜만 해도 나에게는 큰 영광이 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어모야 네가 하는 게 아니래. 네가 주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우리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믿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도 잘 안 돼요.
잘 전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면은 어느 목사님이든 예 감사를 하죠. 그러나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누가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저 같은 사람에게 잊지 말아라.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의 인생을 나에게 내어놔다오.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하겠노라. 너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능력이 있느니라. 너의 간증과 너의 지식은 어떤 사람도 바꿀 수 없지만 나의 말은 힘과 능력이 있어서 듣는 이들을 변화시킬 것이니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니 너의 삶을 나에게 내어놔.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순종하려고 하죠. 어느 때는 차마 피곤해서 좀 쉬고도 싶고 하지만 매일같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루에 두세 번을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저 마음은 어떤 줄 아십니까? 순종하지요. 순종하지요. 오늘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요. 그러니 바울이 봤을 때 자꾸만 사람들이 왜 이 영적인 어떤 일들이 왜 사람을 통해서 자꾸만 사람이 하는 걸로 그렇게 느꼈는지 누가 좋다 누구 좋다 그 사람은 우리를 만족 못 시킵니다. 언젠가 아마 사람 좋아하다 보면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서로 사랑할 대상이지 무슨 하나님처럼 섬기고 따를 대상이 아닌데 희한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잘 섬겨야 복 받는다.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가? 그것이 궁금하더라고요. 예? 성경 어디에 그런 저는 소자를 잘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께 대접한 것 이런 이야기는 저는 몇 군데씩 보지만은 목사한테 잘하는 것이 뭐 죽게 하는 것이다. 목사를 잘 섬겨야 복 받는다. 어떤 사람이 만들었는지 정말로 그렇다고 저를 미워해달라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를 갖다가 뭐 함부로 그러면 목사님 별거 아니네 뭐 이렇게 대해달라는 게 아니죠. 또 누가 그랬겠죠. 바울 시대에도 그랬더니만 바울이 뭐랬던 줄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는데 왜 너희들이 나한테 함부로 대하느냐 또 그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잘 새겨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 결국은 마땅히 대접받을 만한 사람보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대접받지 못하는 소외된 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도 어떻게 보면 소외된 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뭐 친구 간에 서로 좋은 사람들 간에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의미가 사실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자꾸만 모든 중심을 사람한테 맞추려는 그 모습들을 보고 이렇게 과감하게 지금 이야기를 나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 준 적도 없고 받았다라고 또한 말하지도 말아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심이 아니요 뭐라고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 와, 그리스도가 나를 보낸 것은 단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그 말씀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 무슨 내가 뭐 세례를 주고 무슨 내가 교단을 세우고 무슨 내가 어떻게 하고 못하고 이런 그 어떤 것도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 어떤 것도 나와 내가 지금 존재하는 목적 내가 육신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 내가 그런즉 내가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이유가 있다면 딱 한 가지인데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것 말고는 나는 관심이 없다. 예, 저도 이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기왕에 제가 만약에 주님을 믿고 전하는 자가 된다고 주님이 부르신다면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 말고 어떤 것도 내 마음을 뺏어갈 수 있는 관심의 대상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이 길을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저 자략기나 눈만 뜨고 입만 번긋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 빨리 부지런히 전하다가 다 마친 후에 주님 앞에 바울과 같이 저도 서기를 원합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저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모든 이들에게 저 힘껏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소원은 뭐예요? 저는 여러분의 소원이 저와 같은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그거 왜 가치가 없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보시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시간은 갑니다. 어차피 나 하나 챙겨 먹어도 밥은 하지. 나 하나 챙겨 먹어. 거기다 조금만 더 하면 내 가족을 챙겨주고, 거기다 조금만 더 애쓰면 내 이웃과 가난한 자들에게, 어차피 그렇게 산다면, 기약이면 내 인생의 그 영향력이 주의 말씀 가운데 내 이웃에게 하나님을 아직도 그 사람을 모르는 그들에게 증거될 수 있기를 원하는 그 멋진 소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시면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느라. 말의 지혜로 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미사여구를 꾸며가지고 뭐 공자왈 맹자왈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이렉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뭐 꾸미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하겠다 이겁니다. 그 말이 좀 표현이 무식한지 전도의 미련한 모습이 되어 보이는지 모를지라도 그냥 그 이야기 그대로 전하겠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겠다. 십자가.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비참하게 죽으셨는가에 대한 것을 내가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분이 우리 때문에 죽어야 되는지를 말해주겠다라고 바울이 지금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의 지혜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복음을 너희들에게 담대히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내일도 또 2013년에도 살아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누구야? 라고 물으면 저 목사입니다. 저 크리스찬입니다. 저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자입니다. 담대하게 내가 누구라는 걸 확실히 나의 정체성을 알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멋있고 아름다운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같이 저희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가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시간은 갑니다. 어차피 무엇을 하든지 인생은 다 피곤하고 공고한데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지만 딱 한 가지 헛되지 않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욥도 말했고 전도자도 말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삶, 죽은 제사의 삶이 아니라 산제물인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임을 믿어 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